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이미 오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뇌와 또 심장의 활동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목마름과 또 배고픔, 주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심장과 뇌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약물로 연명하는 존재거나 아니면 의식도 없는 뇌사 상태일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 배고픔과 주림을 느낀다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결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마름,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목마름과 배고픔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직 술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마침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요.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엉망으로 망치는 일들이 바로 술에 목마른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옛날에는 참 배가 고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난으로 인하여 돈에 줄이고 목마른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헝그리 정신, 이것이 불세출의 스포츠 스타를 탄생시키기도 했고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도시락 검사를 해서 보리가 반드시 30% 이상이 있어야만 했죠.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너무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쌀을 아껴서, 모자라는 쌀을 아껴서 경제 발전에 한 톨이라도 보태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보리를 30% 이상 도시락에 섞어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검사를 할 때 이 보리가 모자라면 뒤에 있는 아이들 거 구워와 가지고 그 위에 덮기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운동선수들, 특별히 이 복싱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평균 이하로 가난했습니다. 참 배고픔, 굶주림 속에 살았죠. 낮에는 중국집에서 철가방 가지고 일하고 또 밤에는 샌드백을 치며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구두닦이로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돈을 벌어서 운동을 하고 복싱을 했던 그런 선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운동을 했고, 그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운동했던 홍수환, 또 유재두, 또 장정구, 이런 세계 챔피언들이 그때 바로 그 헝그리 정신을 통해서 배출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정말 가난했기에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또 자유와 정의에 목말라 하던 자들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 자유에 대한 갈망과 목마른 배고픔으로 인하여 사회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영적 목마름에 몸부림치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살던 독일뿐만 아니라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결국 전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마틴 루터가 가진 그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바꾸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마름, 누구나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무엇에 목말라 하며 무엇에 배고파하느냐 하는 바로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는 오늘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순간 정말 무력해서 그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면면히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뜻을 면면히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설이나 신화의 주인공이셨다면 결코 이런 목마름은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왜 목말라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가장 처참한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무력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셔서 결국 마지못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사지로 지었던 온갖 죄와 온갖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 대신 받으시기 위해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을 박히셨고, 우리가 이 작은 머리를 굴려 지은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그 머리에 대못보다 더 날카롭고 큰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내가 지은 이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채 물과 피를 다 쏟아 목마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은 목말라 하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목말라 하셨고 줄이셨기 때문이지요. 무릇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영적인 사모함이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살아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뭐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에 줄인 자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님을 향해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의 목마름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으로 채워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체만을 위하여 내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하여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이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헬라어는 다른 뜻으로 갈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목마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의 심령은 결국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과 성장은 바로 참된 갈망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사냥꾼이 자신을 시냇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냇물이 아니면 결코 자신의 목마름,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그 시냇가를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사슴처럼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그 자신의 그 영원한 심령은 채워질 수 없기에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건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갈급해 있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괜히 다윗이 된 것 아닙니다. 괜히 우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가 쫓겨다닐 때 또한 그가 왕궁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조차 그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며 간절히 찾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것, 풍성한 것, 화려한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치장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고 우리의 가람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우리 주님 만나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혹은 여러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대로
미국의 얼마 전에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채플이 끝나고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더 기도하고 싶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에스베리 대학교 채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학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250개의 대학에서 새로운 채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여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이제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스베리 대학교 채플에 250개 대학의 학생들 5만 명이 다녀갔고 그 자발적인 예배들,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처음 일어날 때 그 30명의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했던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느니라.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우리를 향해 생명 주시기 위해 목마르셨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목마르셨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목마르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갈망, 우리의 사모함은, 과연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황금털 사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해득실로 얽힌 이 세상에서 늘 손해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겼고 늘 실을보다는 자신의 득을 취하면서 살다 보니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주위에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거나 또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어 이 사람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사과 괴짝 안에 쌓아놓은 자신의 돈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오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신을 위해 쓰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 자신의 관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금으로 된 관 속에서 죽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 금관 속에 죽은 후에 금관에 누운 채로 땅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도굴꾼들에 의해서 파헤쳐졌고 그의 금관은 결국 다 도둑맞고 그의 시신은 무덤 밖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굶주린 들쥐들에게는 풍성한 먹이가 되었습니다. 들쥐들은 배가 터지도록 시체의 배를 터뜨리며 내장까지 남김없이 뜯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세상의 인생은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 목마름을 가지시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십자가 위에 쏟아 주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에 목마르셨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신의 욕심만을 갈망하다가 이렇게 짐승과 벌레의 먹이가 되는 그런 존재로 끝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십시다. 그때 진정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구원받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이 과연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갈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